창세기 21장 8절 14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 약속의 후손은 어떻게 출산되는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원래 제목이 뭐죠? 창세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 족보죠. 톨레도트. 우리 성경은 이거를 이제 창세기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창세기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을 하죠? 네,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창세기의 핵심은 족보에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총 몇 개의 족보가 있냐면 10개의 족보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족보들을 이 짧은 책에다가 많이 썼을까요? 뼈대 있는 가문에는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은 뭐 지역 양반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왕족도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80%까지가 노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은 10%가 안 돼요. 대부분은 노비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족보를 보면 90% 이상이 양반 집안이거든요. 이게 노비 제도가 언제 없어졌냐면 갑오개혁 때 일본이 들어와서 개혁을 하죠. 갑오개혁을 할 때, 그리고 이 개혁하고 나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뭐 도련님이라 그러고 우리 뭐 이게 주인이라 그러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완전히 없어지냐면 6.25 때 없어져요. 6.25 때. 6.25 전쟁을 거치면서 어떤 단계가 오냐면 주인이 없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많이 죽었으니까. 주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됐어요. 어떻게? 모두가 가난해졌죠. 네, 모두가 팍상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노비제도가 이때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6.25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없었으면 아직도 주인 집안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이전에 노비들은요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로 부르냐면 식물, 아니면 이제 더러운 거, 동물 갖고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보면 뭐 이름이 강아지, 아니면 쥐, 뭐 말똥, 뭐 개똥,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노비들은 이름이 없어요. 다만 그렇게 뭔가 불려지는 호칭만 있었던 건데 갑오개혁 때 노비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럼 근데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집의 성을 갖다가 족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냐면 김씨, 박씨, 이씨, 최씨가 많은 거예요. 근데 족보가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왜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족보를 가지려고 했을까요? 우리 집안의 이제 뿌리, 우리 집안의 어른이 누군지를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족보를 봐도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걷다가 우리의 집안의 어른들의 이름을 써놓는 거거든요. 성경의 족보도 이와 비슷해요. 족보의 기능은 다 비슷해요.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족보의 역할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야곱에겐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그 약속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대가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삭도 그랬죠. 2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야곱이 있었죠. 그러면 그 중에 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 족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지금 아들이 2명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삭이 태어났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정해야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그 약속을 받은 자녀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누구를 선택하죠? 이삭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상속자로 선택한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라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은 이삭이야 라고 정한 겁니다. 근데 왜 이스마엘은 안 되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장자가 맞아요. 그리고 이삭보다도 훨씬 전에 먼저 할례도 했어요. 이삭만 한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했고,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더 어울리냐는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이 훨씬 낫죠. 조건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갔지만 사실 전체적인 조건을 따져보면은 이스마엘이 더 어울린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보나 어른이잖아요.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정확히는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 23절, 28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그냥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 그렇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다 썼잖아요. 갈라디아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퍼지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퍼지잖아요. 그때의 갈라디아라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유대인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뭐냐면 새벽 예배. 한국 교회 특징이에요. 새벽 예배, 통성 기도, 그리고 뭐 금주, 금연, 또 뭐 명절 때 드리는 추도 예배, 또 뭐 수능 기도회 이런 것들은 미국인 교회는 없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인 목사님이 미국 교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통성 기도로 하고 금주와 금연하고 설날에 추석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음력 달력을 계산해갖고 추석과 설날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 금주와 금연을 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막 모였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볼 때는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국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미국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당연히 새벽 예배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정서에 맞거든요. 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미국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생긴 겁니다. 갈라디아는 이방인들 교회고 이방인들이 모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유대인 달력을 따라서 금식일, 명절, 그리고 음식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고 또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게 들었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유대교도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물론 유대교도 안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어요. 유대교 안에서도 분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분파는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도 믿었어요. 다만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이나 율법의 준수는 뭐다?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본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됐어?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방인 너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뭐 해라? 율법, 그리고 유대인 절기, 그리고 음식법을 너희도 지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율법을 지켰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막 문제 삼을 때, 또 유대인들을 문제 삼을 때 뭐라고 문제 삼냐면 너희가 율법은 가졌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바울이 너희가 율법을 자랑만 하지, 가졌다고 자랑만 하지 지키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분명 지켰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지켰던 건 뭐고 안 지켰던 건 뭘까요? 자,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일까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두 가지 기능.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인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정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리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기능, 윤리적 기능 그리고 분리적 기능이 있어요. 근데 특히 유대인들이요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뭘까요? 율법의 기능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분리 기능을 더 중시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굉장히 법을 따라서 뭐 윤리를 따지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했냐면 윤리는 나중에 문제고 분리 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주의자들하고 대립을 해요. 막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나 바울이 그런 트러블이 생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은 마치 율법을 파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파러 온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바울도 너희가 자랑만 하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야? 그러면 대체 예수님이나 바울은 대체 율법에 뭘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주로 예수님과 바울이 대립했던 거는 분리적 기능이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붙었어요. 안식일법을 어겼네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뭘 했어요?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안식일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음식법을 어겼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음식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보면 주로 뭐죠? 할례. 그리고 바울도 음식법이에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보고 도망가거든요. 음식법에 대한 얘기로 문제를 삼아요. 할례 그리고 절기에 대한 문제를 삼거든요. 바울은. 결국에는 예수님이나 바울은 안식법, 음식 그리고 절기, 할례거든요. 다 분리 기능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분리하는 기능이에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고 이방인은 안 받거든요. 물론 받는 이방인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거 말고 그냥 다른 종교적이죠. 결국에 예수님이나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하는 거냐? 계속적으로 분리 기능을 강하게 개발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백성이라면.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그는 유대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는 이방인이다라고 분리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 김치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또 외국인이 김치 먹는다? 곧 그는 뭐다? 코리안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한국 놈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 놈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때 티셔츠에다 한국 놈이라 쓰고 다니는데 그분은 주로 부대찌개를 먹어요. 부대찌개 아니면 뭐 김치찌개, 소주 이런 거 먹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는 겁니다. 쟤는 미국 놈인데 한국 놈이라 그러고 한국 음식을 먹네? 아, 친근하다. 예전에 그 콩고 이민자 가족이 전라도에 정착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집의 첫째 아들이 홍어를 먹어요. 홍어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 찌릉내. 근데 그 한국 사람도 잘 못 먹는 홍어를 막 먹으니까는 동네 할아버지가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지고 나 홍어를 잘 먹는구만. 이게 하니까 그 뭐라 그래요? 콩고 사람이 그래요. 전라도 사람이면 먹어야죠.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네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인가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흑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홍어를 먹으면 전라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색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70% 이상 거의 90% 가깝게 정결법이었어요. 분리기능이에요. 뭐 윤리기능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 가서 도둑질하라든지 간음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자신들과 이방인을 이제 분리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죠. 왜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의 민족의 독특성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하면 문제를 삼은 거예요. 병자 고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안식일. 우리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독특하게 구분하는 그날을 무시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율법의 분리기능의 강화가 왜 일어났냐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윤리적 기능이 있고 분리기능이 있는 율법 중에 이거를 더 중시했냐는 거예요. 이게 분리기능이 중요하게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임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의 분리기능을 그들이 강화했을까요?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고 대부분 다 남의 나라의 어떤 한 소수 민족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타지 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타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지 생활을 1년, 2년, 3년 한 게 아니라 100년씩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인종이 섞여요. 근데 타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인종이 섞이고 민족의 정체성이 막 사라지니까 오래 포로 생활 동안에 이방인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한 거냐면 정결법을 강화했던 거죠. 율법 외에도 더 더했어요. 전통으로서 더 더했다는 거죠.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일단 나눴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부정해지는 거, 시체를 만진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멀리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은, 정결법을 또 이렇게 세분화해갖고 추가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이방인, 유대인은 유대인, 이렇게. 그래서 정결법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법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음식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법은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부정한 음식이 뭐냐면, 레위기에 있죠. 쪽발이 있는 거, 대세김질 하는 거,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염소, 양,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돼요. 그리고 뭐 비늘이 없고 물에 사는 거, 그래서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좋은 거 다 못 먹어. 닭 이런 거 먹어요. 닭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이방인하고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이방인하고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밥 먹다가 도망치는 거거든요. 정결법을 어겼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뭐가 있죠? 손을 안 씻은 것 때문에 문제를 삼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네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이들이 예절을 이렇게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부정한 음식 안 먹고 늘 먹던 것만 먹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갑자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음식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번에 그 한국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할랄 음식이라 그러나요? 그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늘 먹어왔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기가 힘든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갖고 피자 햄버거 먹으면 병들거든요. 한두 번 먹을 수 있지 맨날 세 끼를 피자 먹고 햄버거 먹으면 죽어. 그죠? 와서 막 김치찌개도 좀 끓여서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음식을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러면 분명 탈납니다. 안 먹었던 거 먹으니까. 유대인이 정결법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분하는 기능 때문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켰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뭘? 정결법을 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윤리적 기능은 지키지 않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 뭐다? 유대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어야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유대인에 들어오든가거든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2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스마엘은 무엇을 따라났다고요? 육체를 따라났대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육체의 혈통이나 할례 및 유대인으로 편입이 돼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 이삭, 그들이 자신의 육체적 혈통이다 라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따지면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실 육체를 통해 나거든요.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통해 나는 게 아니야. 약속을 따라 낳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뭐고? 그럼 대체 하나님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건 뭘까? 따지고 보면은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둘 다 육체적으로 태어난 건 맞은데 다 아브라함이 씨고 할례도 받았고 할 거 다 했는데 이삭의 출생은요 보면 자연스러운 경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라가 늙었잖아요. 태가 끊어졌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이를 낳는 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에서 21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바울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혈통과 관계없이 정말 말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너희 유대인 될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형제래요. 형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는 한 혈통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 갈라디아인은 다른 혈통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이삭과 같대요. 이삭이 혈통으로 낳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결코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다 뭐죠? 한 혈통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들은 이미 한 혈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한 혈통에서 나왔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신의 산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두 여인과 두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주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베리칩을 맞으면 뭐 몸에다가 666의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베리칩 같은 거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면 뭐 천국의 증서를 받아야 된다. 뭐 아니면 뭐 기후 풀이를 이해해야 한다. 뭐 아니면 뭐 계시의 말씀을 뭐 깨달아야 된다. 아니면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뭐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 외에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런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과 같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육체로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낳아진 자, 그 이삭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전형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지만 이미 믿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형제와 가족이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아직 유대인이 안 됐는데요? 아니면 뭐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요? 베리칩 받았는데요? 관계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혈통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백성은 육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잖아요.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육체로 태어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행위로 또 육체적으로 뭔가를 얻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보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뭐냐면 팔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거든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아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니까 한 2살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16살,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이거든요. 이삭의 탄생과 함께 이스마엘의 위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하거든요. 왜 핍박했을까요? 자신이 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우월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한 것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뭐 할례도 내가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장자하고 또 활도 잘 쏘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단 말이죠. 이삭에 비해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다 늙어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뭘로 보나 내가 적자인데, 그렇죠? 내가 딱 맞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이 되어야 했던 이방원이 개국 공신에 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개국 공신을 발표할 때 못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안 써줬어요. 또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세자로 다음 막내 이방석을 책봉하거든요. 나는 25살, 이방석은 10살. 나는 개국공신으로 피도 가장 많이 흘렸고 이방석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다음에 왕이 된대요. 그러다가 내 친동생도 아니에요.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이는 거죠. 내가 편찮으신 홀아버지를 모셨어요. 시간도 많이 보내고 지원도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새엄마를 드리고 새엄마의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겠대요. 물론 내가 유산을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어이없죠, 완전히. 뭐야, 내가 다 했는데 새엄마가 와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쟤한테 다 준다고? 이런 일들이 실제 많거든요. 이스마엘의 입장이 이거 똑같아요. 내가 그동안 했잖아요. 14년 넘게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있고 육체로 부족한 것도 없고 또 내가 그 약속의 자녀가 될 거라고 막 그러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노력과 행위에 대한 보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 그리스도인을 따라서 할례도 받고 유대 음식을 먹고 유대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바울 말해요. 너 왜 삼겹살 왜 먹어? 소고기 왜 먹어? 유대인은 먹으면 안 되지. 응? 나는 안 먹는데 말이야. 너 왜 안식일 왜 안 지켜? 왜 안식일 장사해? 나는 가게문도 닫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 다 지키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은 당연히 공격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나 유대 음식 진짜 먹기 싫은데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거 먹고 싶은데 유대인 되라고 해서 못 먹고 있는데 저 자식은 그냥 삼겹살에 쌈 싸먹고 있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 문화와 식습관을
따르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쟤들은 아무것도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상에 대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핍박합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있어요. 한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유대인이 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 외에도 더 하는 겁니다. 왜? 잘 모르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미워해서 쫓아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걱정해요.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12, 1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2,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르심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게 하리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혈통으로 나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은 다 혈통으로 난 자들이고 똑같이 육체 할례를 행했던 자들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내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걱정이 됐잖아요, 사실.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씨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시초가 됩니다. 이 위에 보면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같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서운해서 안 오고 그러지 않아요. 같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탄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가 됐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자손은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자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믿는 대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두 분 다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사냐는 것이죠. 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자들은 은혜를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낳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친하기 때문에, 내가 더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더 헌금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직장에 처음 가보면 텃세가 있어요. 텃세를 왜 부릴까요? 새로운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본인이 잘해서 그래요.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본인도 처음 왔을 때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가르쳐주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똑바로 못한다고. 왜냐면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처럼 똑같죠? 그럼 박해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이런 일들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자녀와 육체를 통해 난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로 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개구리 오챙일적을 기억을 하는 거겠죠. 나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으니 너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대로 너에게도 그 은혜를 행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 고린도전서 1장 31절.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싸움도 제일 많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랑했거든요. 방언해? 너 귀신 쫓아봤어? 너 새벽 예배 나와봤어? 너 유대인 음식 먹었어? 할례 받았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적용만 다르지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은 누구한테 해라? 주 안에는 있어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는 뭐다? 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은혜로 태어난 거잖아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낳을 수 없는 사나와 태가 끊어진 상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태어난 자가 마치 육체를 통해 태어난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이들은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럴 자격이 안 됐으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 허세라는 거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장난 아니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된 자들은 관계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너가 나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정체성과 자존감이 낮은 자들은요,
절대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교해야 자신의 정체성과 생명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충분한 이들은 남들하고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합니다. 마음이 넉넉하니까 너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줄 수 있는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간단하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자신의 수준에서 자기를 대하고 상대를 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상대방도 은혜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혈통으로 났어요. 그럼 상대방이 뭘 할까요? 너도 혈통으로 나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이가 그렇고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사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만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하실까요?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돌봐주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쓰면 우리가 독자들은 뭘 보는 거냐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돌봐주시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족보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에 에서가 잘 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 볼 때 에서가 저렇게 잘 됐는데 야곱은 얼마나 더 잘 되겠느냐 기대감을 갖는 거죠. 이스마엘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음 앞에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작은 신음을 듣고 응답을 하거든요. 하갈의 소리에 응답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의 끙끙거리는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할 정도죠. 그러하여 큰 민족을 만들게 하셨는데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사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걷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믿음으로 걷다 보니까 뭐가 없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또 은혜로 내가 이런 자가 되었으니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너가 낫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나도 그랬지. 나도 잘 못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관계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맨날 만나면 자기 옛날 얘기하고 자랑하고 누구 욕하고 나 무시하고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